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묵상해 온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을 하고 그랬지만 사회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발 디딜 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이사라까지 안내를 해서 배 타는 거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바울은 다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다소는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수도였는데 거기서 이제 집에 들어앉아 있게 됩니다. 하염없죠. 언제까지 들어앉아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안 부르면 그대로 고향에서 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이게 옳은 것 같지 않고 막 예수를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떠밀어서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이에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루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샤론까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거기 있다 보니까 요바에서 죽은 사람이 다비다라는 과부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와서 고쳐 살려주세요. 그래서 요바에 가서 다비다를 살려주고 그리고 갈 데 없어가지고 그냥 그 요바 큰 도시거든요. 해변 도시, 큰 도시인데 거기서 그냥 여인숙에서 그냥 지냅니다. 무의도식 하는 거죠. 근데 무의도식이라는 거는 누가 받아줘야 되지. 거기는 지금 이방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장사꾼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냥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그럴 때 한 12시 기도 시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와서 부흥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돌아와서 비난을 받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그렇구나.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구나. 구원 받는구나. 그렇게 할례자들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잘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방인도 구원 받는구나. 약간 떨떠름하지만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형제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 때부터 가르쳐 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자기들은 이해를 했다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울이 다소에서 10년째 집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사실은 바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는 그 아수르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리고 로마 때 이제 앞으로 다 흩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 중간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지는 거고, 이제 70년 되면 우리 사도들이 다 죽고 죽는다고 보다가 이제 활동이 멈추고 70년 되면 이제 그야말로 디아스포라들이 완전하게 생기죠. 아직은 60년쯤 됐으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그냥 놔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괴롭히고 이제 소탕하려고 하는 그 일 중에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될 때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진 것이 어디로 흩어졌냐면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베니게. 페니키아는 지명이 어디입니까? 이런 물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북부 저기 이 알렉산드리아 그쪽까지 이 알렉산드리아까지는 페니키아로 안 들어가는데 그 뒤에 나오는 구레네 지금 현재 리비아 있는 땅에서부터 저쪽에 그 아프리카 북부 쪽으로 전부 다 그 페니키아가 그리고 음, 로마 있는 그쪽까지도 페니키아가 점령을 합니다. 페니키아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계가 중요합니다. 항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정해놓은 이 법에 따라서 사람을 재판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형도 하고 그렇게 단결돼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666 바코드 받은 이게 상권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휴일 없이 일해야 되고 그걸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는 거는 밖에서 놀면서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노는 사람하고 추우라고 일하고 땀 뻑뻑 흘리는 사람하고 똑같이 60살 살다가 죽는데 성경은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666 바코드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쨌거나 그때 당시 페니키아라고 하는 베니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법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을 때죠. 그리고 구부로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지금도 그리스 땅입니다. 헬라 땅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터키 땅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국자처럼 생긴 구브로가 안디옥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섬 그게 지중해 섬이죠. 거기 이제 바나바의 고향도 거긴데 그 안디옥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런데 안디옥은 그때 당시에 세 번째 대도시라고 합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둘째가 알렉산드리아, 셋째가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안디옥이 지난번에 터키의 안디옥 지진이 일어났다 할 때 거기가 안디옥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유대인들 회당에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해라. 그리고 이제 온 열방에게 전해라. 이런 말이죠. 유대인은 왜 유대인은 알아듣겠는데 헬라인에게 합니까? 지금 말하면은 지금 중국에 가면은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연변에 가보면 제일 환대받는 사람이 미국 여권을 가진 한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등으로 한국 여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고 그 북한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의 한족을 한족이 아니라 조선족을 치고 세 번째로 북한에서 온 그 조선 사람은 북조선 사람을 제일 하등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더라도 이게 등급이 네 등급이나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등급이 매겨지는데 복음 전하는 데는 유대인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하는 이유는 뭐 그 사람들이 잘생겼거나 이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언어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깨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엘리트 포섭과 같은 그런 전도 방법입니다.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어, 작전을 쓰고 작전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지 뭐 작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 그렇게 되는 건데 20절에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유대인에게 거의 다 이제 전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믿는 사람은 믿고 그건 뭐 하나님이 그 하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구브로는 그 위에 나온 구브로고 구레네가 이제 지금 리비아 땅 아프리카 북부 그 땅인데 그것도 결국은 베니게 사람들이 배 타고 다니는 게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 구레네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구브로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이니까 헬라 말 쓸 거고 구레네 사람들도 베니게 그 상인들이니까 말은 공통 헬라어를 써야 된다 말이에요. 헬라어를 쓰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헬라인들에게 헬라 말로 예수가 구약 선지자 구약에서 말하던 그 오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데 실제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를 헬라 말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헬라 사투리로 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근데 알아듣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네. 주의 손이라면 주의 오른손이 이렇게 들려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니 그들이 누구예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하고 구브로에서 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 헬라 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뭘 믿고요?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온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누가 일으켰냐? 그러면은 헬라 사람들이 일으켰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뭐 사도들이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에게 전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을 어, 음, 그 전도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전도 방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 전도해놨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말씀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야 되죠. 또 많이 믿는다고 해서 자기 공로는 아니거든. 하나님이 손으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한 사람에게 했다고 해서 음, 별로고 많은 사람에게 했다고 해서 많은 상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 또 똑똑한 말로 했다고 또 상을 많이 주고 또 의리하게 했다고 뭐 해나 마나 똑같다 이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겁니다. 22절 읽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뭐 예루살렘 교회 이런 말을 이제 어디서부터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기서부터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예루살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 모이니까 이제 이름을 안 붙이고는 헷갈려서 안 된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 이렇게 하면 오대가 안 나잖아요. 그래 뭐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고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말은 안디옥을 지교회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본교회로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어야 돼요. 지교회라는 것은 갈라져 나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이는 안디옥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부흥하고 확실해질 때는 완전히 분리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서 음, 공급을 받아야 돼요. 뭘요? 말씀을. 말씀이 있는 거 그냥 성경 보고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게 잘 되고 잘못되어 있는 거, 옳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지도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왜 모여서 묵상을 합니까? 각자 하고 그냥 자고 이러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묵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만 이제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4년이 지나가는 동안 참된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여서 교회가 딴 거 없습니다. 뭐 모여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저기 전도회 만들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런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교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본교회가 하는 역할이 이 지도하는 건데 물질적으로 지금은 개척교회 이러면은 어, 개척교회 만들어 놓고 지교회 본교회 이래가면서 본교회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가 자립하게 되면 이제 독립교회 되고 독립교회 되면 이제 지교회라는 말은 옛날 역사에 이제 기록할 때만 그렇게 써 있고 실질적으로는 독립돼서 스스로 이제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지금은 바나바 참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까지 바나바를 보낸다는 것은 아직 그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그런 안디옥에 이 선지자를 보내서 지도를 해봐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다는 것은 이제 교회 대표로 사도들을 대신해서 시찰을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왜 똑같은 교회 세워놓으면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똑같은 교회면 그냥 각자 하면 되지 이러지만 그렇지 않고 첫째가 사도가 있고 둘째가 선지자가 있고 셋째가 교사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아직 안디옥에는 무슨 뭐 사도가 있을 리가 없고 선지자가 있을 수 없다네.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고 선지자를 이제 그 바나바를 선지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그 교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어,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았냐, 또 누구는 어떠냐 이렇게 교인 명부를 작성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더 지도할 사람, 또 그 사역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역을 보조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지도를 이제 바나바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23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가 이르러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죽으라고 붙들고 있었다면 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을 때 솔로몬 성전만 붙들고 있다가 그 무너지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던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간 다음부터는 이젠 제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도 교회 있을 수 있다. 예루살렘만 가지고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예루살렘 찾아와서 음, 실제로 뭐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은 명절에는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 안디옥의 교회에 있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보고
그가 이르러, 그가 뭡니까? 바나바가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가 안디옥 교회가 더 많네. 여기가 지금 본교회가 될 만큼 크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기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강대상에 서서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권했다. 권한다는 것은 권사라는 뜻이에요. 권사. 이 권사, 이 장로교회는 권사가 여자만 있는데 감리교는 권사가 돼야 장로가 됩니다. 여자도 권사,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권사, 장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권한다 하는 뜻입니다. 권고한다. 잘 믿겠지 뭐. 그 세례 받은 지 뭐 얼마나 오래됐는데 잘 믿겠지 뭐. 근데 가보면 뭐 교회 와가지고는 모여가 전도회 한다 하면서 뭐 친목회하고 뭐 보험 팔고 상품 갖다 놓고 팔고 이런 짓을 하는 권사가 가서 혼내주는 거.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나바는 바나바 권사입니다. 바나바 권사.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선지자도 되고 바나바 권사도 되고 뭐 음, 사도의 대표 사도들의 대리자도 되고 음, 선지자도 되고 그랬지만 23절에서는 바나바가 권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건 딴 사람 얘기는 안 하고 이 바나바 권사가 큰 무리를 죽게 인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나 이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착하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한테 다 좋은 일을 하면 그게 착한 일입니다. 이 사람도 지어받고 저 사람도 지어받고 그럼 가만히 있어야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막 대들고 이러면 똑같은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권사가 됐으니까 무리들이 많이 죽게 돌아오게 됐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게 이제 24절하고 25절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권사가 무슨 사람을 데리러 가냐 이런데 이건 예루살렘 교회를 빼고 나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제일 대빵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죽게 인도하는 사람 많이 인도하려고 사울을 찾아가는데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전문 사역자를 초청하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서 그 누굽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뒀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폰만 잡다가 오만 직사한 거잖아요. 폰만 잡아가지고 안 돼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안 죽지. 능력은 잃어버리고 그냥 폰만 잡다가 직사해버려. 근데 이 바나바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 이 사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경 공부 많이 아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강하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울은 납작 엎드려서 지금 고향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다소로. 다소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머냐면요. 육로로 가면 200km 되고 직선 거리를 가면 50km밖에 안 됩니다. 해변가니까.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마주 보고 있는데도 직선 거리로 가면 50km지만 육로로 이렇게 가면 200km.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배 타고 갔을 가능성이 더 많지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찾아가가지고
26절 읽어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만남의 이 말은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만났는 줄 알지만은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서 이 다소가 크다 했어요, 적다 했어요. 이 길리기아에서는 제일 큰 도시란 말이에요. 수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서 이 한 번도 안 가본 그 가가지고 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났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가자, 가자. 왜 사도 바울은 바나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기가 예수 믿고 뜨거워졌을 때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바나바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가서 사실 이런 거야. 사울 겁내지 말고 사울은 지금 우리 사역자로 같이 써야 돼. 사역자를 쓰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사울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할례자들하고 계속 충돌하는. 사울은 할례자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거든요. 할례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태클을 거니까 내 말을 믿으란 말이야. 그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믿어. 안 믿으려면 나가. 이러니까 그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습니까? 네가 뭔데? 안 되겠다니. 사울이 집에 가 있어라. 이래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에는 예루살렘하고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적을 뿐만 아니라 벌써 이미 덕세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서 큰 소리 쳐도 괜찮다. 이건 뭐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그걸 청빙이라고 해요. 그냥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좀 이제 수준 떨어지는 거고 더 멋있게 말하려면 청빙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이제 대빵한 겁니다. 1년간. 1년간 하는데 나중에 사울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내가 14년 전에 어, 하늘에 올라갔는데 살았는지 몸속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러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4년이 지나가야 이제 그런 바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메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뭐 다 알고 그리스도인 형제들, 뭐 사도들, 그 믿는 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해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부르기를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그 교회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한테 가서 네 어느 교회 다니나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해야 되지. 그 교회 이름이 안 나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는 회당에 갈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할 수 있고 이제 그 아무에게나 전도할 수 있는. 물론 그래도 처음 가는 데는 다 회당으로 가가지고 전도하고 앞으로 사도 바울도 다 멀리 가가지고는 다 회당에 들어가서 찾아서 전도하고 그래서 쫓겨나면 이제 밖에 강가에서 전도하고 이런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크리스찬은 다 교회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자 양성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선지자들이 누굴까요? 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는 사도도 아니고 뭡니까? 그 위에 이야기 있죠. 이 첫째가 사도고 선지자가 둘째입니다. 선지자의 순서를 알겠죠? 사도가 제일 12사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고 집사고 그런데 그럼 바나바는 어디냐? 사도는 아니지만 선지자 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말하면 권사죠, 권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른다는 얘기는 그럼 또 시찰단이 또 내려왔나? 이러면 이제 협력하려고 보낸 거예요, 협력. 이제 본교회와 지교회 사이에 이제 교류를 위해서 보낸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항상 지금 한창 부흥하고 있는 1년째 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28절 읽었어요? 읽어보세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을 보냈으니까 아가보만 보낸 게 아니고 몇 명을 보냈어요. 몇 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여기밖에 안 나오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능동적으로 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예측을 못할 상태에서 일어나서 강력하게 이 능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했다고 말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천하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 온 지역에 다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듭니다. 가뭄이 들면 그냥 흉년이 드는 일은 없어요. 이 가뭄이 들면 작황이 나빠지고 어려워지면서 이제 흉년이 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게 뭔 문제가 되냐면 흉년이 일어나면 안디옥 교회는 해변가이기 때문에 고기 먹고 살면 됩니다. 우리도 바닷가에 살아서 흉년이 들면 바다에 가서 미역 줍고 고기 잡고 그래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65년 동가 큰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학교 갔다 오면은 꽁치 2마리를 점심이라고 이렇게 접시에 담아줍니다. 그걸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닷가에서 미역 그 미역 귀를 말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농촌입니다. 산 넘어야 이제 바다인데 그 바닷가에서 그런 걸 들고 이제 장작을 밖으로 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때는 우리는 꾸덕지라고 그랬는데 그 미역귀를 그렇게 이제 사서 그 음식으로 해서 먹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흉년이 들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흉년이 들면은 제일 그 교회가 타격을 받습니다. 헌금이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가 어려우면 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 코로나 때 또 IMF 때 다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교회 헌금 줄었다고 막 방송을 하면서 떠들면서 우리 교회 헌금 얼마 줄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니던 교회는 조용하고 나중에 가서 사실은 IMF 때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흉년이 들면 제사장이 제사하러 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아가보가 온 게 아니고 그냥 예언을 한 거예요. 자기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흉년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글라우디오 때가 언제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입니다. 로마 4대 황제인데 41년에서 54년 사이에 황제한 겁니다. 이거는 그 로마 역사에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가를 바로 알 수 있죠. 41년과 54년 사이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뭘 한 가지 알면 또 알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클라우디오 황제
다음에는 누굽니까? 이런데 그게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인데 네로는 글라디오의 의붓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그 재혼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데리고 온 애 이름이 네로인데, 그래서 네로는 일찍이 황제가 됩니다. 결혼한 그 여자가, 그러니까 네로 엄마가 글라디오를 약먹어 죽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일찍이 황제가 되고, 그 엄마는 그 굉장히 어렸을 때 네로를 황제로 앉혀놓고 동전도 네로 엄마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황제 역할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네로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엄마도 죽이죠. 어쨌든 이 5대까지가 제1대 왕조가 끝납니다. 네로가 1대 왕조를 끝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 왕조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글라우디오 앞에 황제는 누구냐? 이러면은 3대 왕제죠. 칼리큘라라고 하는 아주 괴팍스러운 황제인데, 이 사람도 젊은 나이에 황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미쳐버립니다. 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황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암살당해서 죽는 거죠. 2대 황제 이름은 티베리우스, 그 디베리아 바다 이름을 그 헤롯 왕이 예,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아부하느라고 이름을 그렇게 예, 그 호수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도시를 만들어줘서 황제께 바친 이야기. 그게 이제 디베리오 디베리오가 2대 황제고 그 조카 그 티베리오스 황제의 조카가 지금 글라디오라고요. 그리고 1대 황제는 아구스도, 가이사의 후손, 다음 대로. 그리고 그걸 아구스도부터 1대 황제로 이제 칭하게 되죠. 음, 뭐 그게 성경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이렇지만, 이 글라디오라고 하는 하나의 말 때문에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서양 역사를 굉장히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그뭐 글라우디오 보다가 이전의 사람이냐 이후의 사람이냐 뭐 이렇게 따져보는 잣대가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고 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공부하라는 이유는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은 없습니다. 이런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것은 또 제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냐 뭐 사도들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한 것. 그래서 전부 힘 닿는 대로 우리 헌금하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랬는데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유대 땅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예루살렘 본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연보라고 개역 한글은 했는데 여기서는 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조는 이 장례식 때 혹은 결혼식 때 준 부조인데, 또 결혼식 때는 부조라는 말 빼부르고 축의라고 쓰고 그 부조 대신에 조의라고 이렇게 쓰죠. 근데 그전엔 다 이렇게 돈 보내는 걸 부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는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아가지고 보내는데, 다 보내가지고 누가 갔을까요? 마지막 30절 읽어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헌금 보낼 때는 꼭 두 사람 보냅니다. 한 사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이 본교에서 왔으니까 본교회를 대표해서 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따라갑니까? 바나바가 믿을 만한 사울. 그리고 사울은 그동안 1년 동안
지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으니까 바나바 따라서 본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사울과 바나바, 이거는 누가 지금 리드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연판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데모할 때는 동그란 글씨에다가 돌아가면서 누가 첫 번째인지 모르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씁니다. 그게 연판장입니다. 연판장은 대빵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 그래서 데모하거나 뭐 이렇게 그 반역을 행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장로들, 누가 장로들이? 장로들은 지금 교회, 본교회에만 있는 사도들을 말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2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지금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바나바가 사울을 네.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성도들은 이제부터 과거의 헌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헌신을 생각한다면 바나바는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주는 것만 먹고 말씀만 읽고 전도 많이 해와라 이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자기가 몸소 자세를 낮추고 사울을 더 높이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을 가서 데리고 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사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바나바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뒤에 거는 사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랬더라도 그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믿는 자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내가 여태 동안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려 앉아야 됩니다. 나중된 자는 더욱더 열심히 하여 먼저 되는가? 나중된 자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1번은 바나바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됐으니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기득권이 없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요가 갔는데 나중에 가니까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30분 전에 와서 제일 앞에 자리 잡아놓고 있는 거죠.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늦게 와도 그 내 자리야 이러면 비켜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기득권이 있어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기득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 이방 사람들로 향하여 그 사람들이 이 시기심이 나도록 하려고 이방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어려운 일을 나누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은 더욱더 노력하고 그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